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1월 30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 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면 아무것도 꾸어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꾸어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일하는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불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녀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 곧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잡아 바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듯이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작할 땅을 각 가정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정이 성실하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을 복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내게 된다면 그 빚을 1년, 2년 지나서도 갚지 못하고 그것이 7년째가 된다면 그 사람의 상황이 그만큼 악화되었구나. 도저히 회상하기가 어렵겠구나. 이 빚을 갚을 만큼의 상황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면제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금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삶의 경제 상황에 대입한다 하면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의 빚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갚을 거라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년째가 되면 그 빚을 아예 탕감해 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일 겁니다. 어쩌면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예 빚을 내어주지 않는 게 낫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색하게 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오히려 빚을 내주지 않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로 내가 지금 재물을 쌓았고 재산을 늘렸고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그 사람이 빼앗아간 것과 다름이 없고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을 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착각이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살피는 것,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이웃의 어려움에 내가 무엇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수확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오롯이 나의 수고고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섬기지 못하면,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살피고 너가 할 바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둬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빚을 면제해주는 사람에게, 그래서 당신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유선으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 내 형제, 이웃 또는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살피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의 경계는 먼저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 이웃의 경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동족이었으나 지금 종으로 내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까지도, 가장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까지도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동족을 돕는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도와라. 우리가 뭐 한들, 내가 조금 다 이웃을 돕는다고 한들 세상이 변하겠어 라는 생각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떤 결과를 기대해서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보여지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돕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당장 나는 손해나는 것 같아도 결국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잘 누리며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 목적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서로를 돌보고 살피어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